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습 내려놓고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을 사는 저희들에게는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이렇게 일주일 동안 지내다가 이렇게 또 화면으로 또 이렇게 대면 예배로 우리가 팍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만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또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제가 간단히 그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 무엇이냐면 우상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을 멀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알지만 10계명에 보면 그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바로 이 우상과 관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에 보면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너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을 정말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구약의 시대에는 우상이 주로 형상화된 것들이었죠. 그래서 뭐 소를 형상화해서 만든다든지 또 이방 나라의 그런 우상들을 보면은 그것을 다 이렇게 돌로 깎거나 아니면 또 금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것을 형상화해서 만들고 그것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형상화된 우상은 비형상화가 되었죠. 모습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은 모습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 비형상화된 우상은 마치 우상이 아닌 양 성도들에게 접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것이 우상인지 아닌지 그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아무리 잘 섬긴다 하더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지파별로 땅 분배를 다 한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디로 불렀냐면 세겜 땅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세겜에 모으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즉 지금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 그 아버지, 그런 친척들 다 갈대아 우르에 살 때
이방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이방 나라의 땅에서 가나안으로 부르시고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그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후에 백성들에게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14절에서 15절을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너희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이방 나라의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지금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나와 우리 가족들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둘째로 성도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 이단입니다. 자, 이단은 성도들에게 접근할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마치 자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 이단의 그 속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의 겉모습은 기독교와 비슷하게 보입니다. 때론 기독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단에게 성경은 자신들의 교리를 합리화하는 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자신들의 교리에 맞는 부분, 그 말씀은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교리에 맞지 않는 그 성경은 배척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 넘쳐나는 그런 설교 동영상, 또 설교 말씀, 성경에 대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목사님의 설교 영상이니까 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고 목사님이 쓴 성경 해설이니까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혹은 읽는다면 성도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의 교리에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이단은 성경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말이 맞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성경을 잘 해석해 놓았습니다. 때론 그 성경을 앞부분에서는 기독교의 교리를 인용해 가면서 뒤로 가면서 자신들의 교리로 교묘히 바꾸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무작정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단을 멀리 해야 합니다.
자, 셋째로 성도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탄압이 있습니다. 종교 탄압이죠. 자, 이것은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강력한 외부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로마 시대 때 그랬고, 또 우리 민족에게는 일제 시대나 또 6.25 전쟁 때 그런 일들이 있었죠. 물론 외부의 힘에 굴하지 않고 죽음으로 맞선 그런 선교사들도 있긴 하지만, 웬만한 믿음이 없이는 죽음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주위에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지만, 아직도 공산주의 체제의 그런 나라나 모슬렘을 국교로 하는 나라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 나라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자, 넷째로 성도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주로 언제 나타나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나타납니다. 자, 성도들에게 별 어려움이 없거나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믿었던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운 상황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또 나의 기도나 바람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의심이 쌓이다 보면 결국 그러한 의심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불신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섬긴다든지 아니면 점을 본다든지 하는 그러한 사태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신앙의 나태함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마지막입니다. 신앙의 나태함.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나태함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주로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은 예배가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자리요,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타성에 젖어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릴 때 나타납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신앙의 나태함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앙의 나태함은 구원에 대한 강한 확신 속에서도 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함인데, 이런 고백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또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죠. 물론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고백이 있었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도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자, 보통 비유라 하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어떤 사물에 빗대어서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천국을 비유하자면 천국은 마치 하와이와 같이 아름다운 곳이다, 혹은 천국은 마치 전쟁과 슬픔이 없는
평화로운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우리가 천국은 그런 곳이구나 하는 그런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텐데 예수님은 좀 특이하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몇 군데를 찾아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텐데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는 예수님이 천국을 어떻게 비유하셨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천국을 겨자씨 한 알로 비유했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을 누룩에 비유를 한 겁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는 밭의 감추인 보화라고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는 천국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는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로, 또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는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으로 예수님이 비유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는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으로 말씀하기도 하셨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천국을 열 처녀에 비유를 하셨을까요? 천국은 열 처녀와 같다. 여러분, 이 열 처녀가 천국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천국은 마치 혼인 잔치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선뜻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즉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천국의 정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들이 해야 할 동적인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즉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이 열처녀 중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우리들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미련한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열처녀는 모두가 다 누굽니까?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올 때 이 들러리, 즉 신부의 친구들은 등불을 들고 미리 신랑이 올 그 길에 나가서 마중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밤길을 잘 올 수 있도록 이 열처녀들이 등불을 들고 나가서 그 신랑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처녀는 누구냐면은 이 시대의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5절을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잤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부분은 열처녀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모두가 늦게 오는 신랑을 기다리지 못해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열 처녀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랑이 왔을 때 명확하게 그 차이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신부의 잔치집에 들어가지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결국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그들은 문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외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런 대답만 들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13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어떻게 보면 이 비유의 말씀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미련한 5처녀는 문 앞에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외쳤지만 그들에게 들리는 대답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백성들을 세겜으로 모으고 하나님과 이방신 중에서 한 신을 선택하라고 말한 뒤에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아까 읽었던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약속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신부의 들러리라고 해서 혼인잔치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논리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해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런즉 깨어있으라고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거의 한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는 일회적인 그런 고백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내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는 진행형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신앙의 나태함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과거의 고백이었다면 우리는 신앙의 나태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신앙의 나태함 속에 빠져 있다면 신부의 들러리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미련한 5처녀처럼 혼인잔치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나태함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을 내 평생의 삶 속에서 단 1초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조건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비하며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깨어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나태함 속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고 일어나 항상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신앙의 나태함에서 깨어나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 속에 평생에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건강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